어떤 것을 잃어서 청정법신 벼로자나불이라고 하는가? 청정법신 벼로자나불은 화엄경의 주불이에요. 화엄경의 주불인데 이 우주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합하고 있는 본래 불이 청정법신 벼로자나불이에요. 그 청정법신 벼로자나불에서 모든 공급을 받아서 이 우주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청정법신 벼로자나불이 내보내는 그런 영향소를 받고 우리 중생이 다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영향소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청정법신 벼로자나불의 이 세계를 밀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그걸 대일렬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청정법신 벼로자나불의 이 도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현교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런데 현교를 그 청정법신 벼로자나불의 그러한 그 고도한 그런 사상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중생과 청정법신 벼로자나불 사이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셔서 중개 역할을 하고 있다. 청정법신 벼로자나불과 중생 사이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건 무엇과 같으냐? 마치 방송국이 있는데 그 방송국을 중개하는 방송국이 있는 것 같다. 청정법신 벼로자나불이 내보내는 방송을 중생이 들어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받아서 그 부처님께서 내보내고 있는데 그 내보내고 있는 것을 라디오가 듣는다 그 말이죠. 그 라디오가 뭐냐? 지금 여러분이 몸뚱아리가 이 라디오예요. 조그마한 라디오예요. 그런데 이 라디오는 어떠냐? 기능이 대단히 복잡해요. 그런데 이 라디오가 참 대단히 신묘해요. 이 자리에 있어도 라디오는 소리가 나고 어느 구석에 갖다 놓아도 소리가 나고 어디를 갖다 놓아도 소리 안 나는 데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이 우주의 권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갖다 놓아도 소리가 나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라디오를 어느 정도 응용하고 있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호주머니에 지니고 있는 그 휴대폰은 기능이 알고 보면 수백 가지의 기능이 수백 가지인데 그 수백 가지가 되는 기능을 우리가 다 쓰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기능은 어느 정도 쓰고 있냐? 받는 거하고 거는 거밖에는 모른다. 두 가지밖에 몰라요. 수백 가지 기능 가운데 두 가지밖에는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 라디오가 수백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육척단신의 조그마한 이 몸뚱아리가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84,000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84,000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기능을 몇 가지로 쓰고 있냐? 먹자, 자자 이것밖에는 더 이상 아는 것이 없다. 그 말하니 먹자, 자자. 전화를 가지고서 걸고 듣는 것밖에 모르는 것처럼 이 84,000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은 하나도 응용하지 아니하고 순전히 그저 먹고 자자. 그러니까 여기 불교 신도들이 신앙하는 방법도 보면 어떠냐? 여기 와서 그 신앙의 방법이 가지가지 그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순전히 한 가지밖에 몰라. 절만 하면 공덕이 된다 그래가지고 절만 하고 이건 노동력이라는 게 뭡니까? 나이 40대만 지내면 노동력이라는 게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100살이 되어도 지혜의 능력이라는 것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는 그러한 그 청정법신 벼로자나불의 기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라디오를 우리가 사용할 때 라디오 세트를 아주 교묘하게 잘 맞추어야 라디오가 들리지. 아무리 성능이 좋은 라디오라 할지라도 그 라디오 세트를 타이어를 맞추지 못하면 방송국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라디오 세트를 맞추듯이 참선을 하되 아주 정성스럽게 예배 고양하되 정성스럽게 염불을 하되 아주 정성스럽게 주력하되 정성스럽게 그 정성스럽게 하면서 그 라디오 세트의 그 소위 그 타이어를 맞추는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어느 정도 맞췄느냐에 따라서 그 부처님과의 그 교신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청정법신 변호사나무는 대단히 온 우주의 생명을 다 키우고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세인이 본성 성본 청정하여 세상 사람들의 성품이 본래 청정해서 지금 본문 듣고 계십니까? 이거 여러분 본문을 듣는데 습관적으로 듣지 말아요. 그저 가서 오늘은 본문 들으니까 본문 듣는데 공덕이 있다. 이건 안 되는 얘기예요. 와서 앉았을 때 진실로 본문을 들어가지고서 이것이 참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듯이 나의 온 생애가 여기에 걸려있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인이 성본 청정하여 이 세상 사람들 성품이 본래 청정해서 만법이 종자성생이야. 만 가지 법이 다 이 마음에서부터 마음으로 주선하나니 사량일체 악사하면 한 번 그릇된 마음 가지면 즉생 악행하고 하는 짓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마음에 그릇된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그릇된 짓만 나오지 복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런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이 이런 말을 가끔 하죠.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되는 일이 없지. 한 생각이 잘못되었는데 되는 일이 있을 택이 있겠는가 그것이. 한 생각 아름다워져서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는 하는 짓이 거꾸로 서서 걸어가도 그것은 바로 보이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과거에 여러분 아마도 기억날 거예요. 이혜리사와 정영숙 선수가 사라예보에 타구를 치러 갈 때 그때 내가 한 3개월 동안을 공업학교에서 이 탁구 선수들이 운동하고 있는 거기에서 참선 지도를 아침 새벽마다 했다고요. 참선 지도를 아침 새벽마다 하는데 그 참선한 아이들이 말이죠. 처음에는 아주 불편해요. 참선하는데 불편하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떠하냐. 치고 있는 이 빠따와 그리고 그 치고 있는 공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됐을 때는 치면 막 들어가지만 그것이 일치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쳐도 안 들어간다. 그런데 그때 그러한 훈련을 지극히 했는데 그때 가서 세계를 제패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 세계를 제패했다고 생각하냐. 아침에 참선 수행했던 것이 상당히 도움이 컸다.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그 한 마음이 되었을 때는 그냥 거꾸로 쳐도 막 들어가는데 한 생각 어긋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무리 정성을 대서 쳐도 들어가는 것이 없다. 그런 것이. 농구 선수가 거꾸로서 던져도 들어가는데 잘 안 될 때는 말이죠.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던져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뜻에 맞는 행위를 할 때는 거꾸로서 들어가도 괜찮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걸어가도 그건 거꾸로 걸어가는 것 같다. 그런데 사량일체 선사하면 한 생각 선량한 생각을 하면 즉생 선행하고 하는 행동이 선량한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위가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행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와 같은 모든 법이 제 자상중함이 자기의 성품 가운데 있음이 여천상청의 이루리 상명연만은 마치 저 하늘에 해와 달은 항상 바뀌건만은 위구 분계복하여 뜬구름이 가린 바가 되어서 그 말이에요. 뜬구름이 가려보시오. 해와 달이 없어지나요? 해와 달은 있는 것이로되 구름이 가린 바가 되어서 해와 달이 없는 것과 같다. 중생심도 마찬가지예요. 해와 달이 가려버리면 중생심이 가려워져 버리면 본심 본래의 마음이 밖으로 나타나서 투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어둡다. 그러므로 상명하며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둡다가 여러분이 칠흑같이 어두운 날도요. 공중으로 만 피트만 공중으로 가보시오. 구름 한 점 없는 해와 달이 맑은 그런 세계가 있다고요. 우리 중생 세계는 마치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호루 풍추운 사람은 호련히 바람이 불어서
구름이 거쳐지면 상하구명이야. 위도 밝고 아래도 밝다가 만상의 예인이 만가지 법이 다 나타나니 세인의 성상부유함은 이 세상 사람들의 성품이 논일고 있는 이것도 옆이 천우냐 마치 저 하늘에 떠있는 뜬구름이 가린 바와 마찬가지다. 지여이라고 해 이어버린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과 같은 것이에요. 지혜 상명의 연마는 해와 달은 항상 밝건만은 어구에 착경하여 바깥 경계에 부딪힌 바가 되어서 피망령 부분이 개복하여 뜬구름에 대해서 가리워져 있다가 자성이 부득명랑이라가 자기의 성품이 나타나지 못하다가 야하고 선지식하여 뭔 진이고 만일 선지식을 만나가지고서 진정한 법문을 듣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법문을 듣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그 구름이 호련히 걷어져야 되는 것이다. 바람이 불어서 구름이 그치듯이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나의 성품 가운데 끼어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을 다 걷어내고 문 진정법하고 진정한 법문을 듣고 자지에 미망하여 스스로 어리석음을 제해서 내외 명철하여 안과 밖에 사무쳐서 자성 중에 만법이 개이니 자기의 성품 가운데서 만가지 법이 다 나타나니 견성지인도 역부여시라 견성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이것을 일러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느니라.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에 대한 말씀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선지시가 자심이 귀자성하면 자기의 마음이 자성에 귀하면 지금 여러분은 바깥 경계에 허덕이지 말아라 그거예요. 자기의 진정한 본심대로 해라 그거예요. 본심대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중생심인데 중생심 이전에 지니고 있는 본심 본래의 마음이 하나 부처의 마음이 있다고요. 중생은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본래 부처의 마음이 있어요. 그 부처의 마음에 도달한 생각을 해야지. 그 부처의 마음은 들여다본 일이 없는 중생심만 가지고서 가타부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자심이 귀자성하면 자기의 마음이 진짜 자기에게 귀하며 시자귀이니 이것이 진짜 귀하는 것이 되나니 자귀의 자는 스스로 귀하는 자는 스스로 본심 본래의 마음에 귀하는 자는 제각 자성 중에 자기의 성품 가운데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내가 물어볼 말이 있어요. 불선심이 있죠. 착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착하지 못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착하지 못한 마음이 있느냐고 묻는데 무슨 박수를 칩니까 또? 그러니까 이 불교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주책이 너무 없어요. 그저 시도 때도 없이 박수를 치고 앉았다 그런 말이에요. 박수를 칠 때 가서는 안 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보예요, 바보. 여러분 마음껏 질투심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첨곡심이 있어요. 아첨하고 어리석은 마음. 아첨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죠. 오화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는 큰채 하는 마음 있죠. 내가 하는 큰채 하는 마음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마음 버려야 돼요. 내가 하는 큰채 하는 마음을 버려라. 광망심이라는 게, 광망심이란 말은 이 광자에 속일 광자예요. 속일 광 망령될 망자거든. 속임수가 있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속임수가 있는 마음은 있죠. 있어요. 그게 없긴 뭐가 없어요. 있어요. 경인심이 있죠. 경인심이란 뭐냐? 남을 없인 여기는 마음이 있죠. 남을 없인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남을 없인 마음이 있어가지고서는 그 사람은 평생 가봐야 그 꼬락서니 팔자가. 팔자라는 건 만들어가는 거지. 저 사주팔자 보는 사람한테 가서 내 팔자가 어떠냐 물어볼 것이 없어요. 팔자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타심이라는 것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교만한 마음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사견심이 있어요. 사견심,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 사견심이란 뭐냐? 인과를 믿지 않는 마음을 사견심이라고 해요.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걸 믿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보시오.
며칠 전에 말이요, 조계사 바로 문 앞에서 수입 소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수입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된다, 이 두 사람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하필 그 조계사 문 앞에서 싸우는데, 둘이 싸우다 말고 한 사람이 쓱 물러서는 거예요. 아, 이제 싸움이 끝났구나 싶었는데 자기 집에 가가지고 말이요, 부엌칼 가지고 와가지고 찔렀다 그거예요. 그 싸우다 말고 그냥 싸움을 중지하고 자기 집에 가서 칼 가지고 와서 상대방을 찔렀다 그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글쎄? 그 사람이 인과를 믿는 사람이겠어요? 인과 따위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어떤 종교냐?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야.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야. 알아야 하는 종교야. 지혜의 종교다 그런 말이죠. 지혜라는 게 뭐예요? 판단력이 명석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판단력이 명석한 지혜의 능력을 닦아서 부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뭐냐? 그냥 난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볼 모양이 없으니 부처님이시여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게 복인데 그런 복은 그건 문제가 있는 복이에요. 내가 가장 유치한 비유를 하나 말할까요? 황부자가 강을 건너가는데 금은보화를 잔뜩 싣고 건너가는데 풍파를 만났어요.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선원들이 전부 입었던 옷도 벗어던지고 신발도 벗어던지고 모자도 벗어던지고 소지하고 있는 모든 것 다 벗어던지고 나서 물에 던져서 헤엄을 쳐서 살아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황부자는 어떠하냐? 이것이 물에 가라앉으면 내 것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금덩어리를 팔뚝에도 감고 이쪽 팔뚝에도 감고 허리에도 감고 다리에도 감고 잔뜩 감아가지고서 물로 풍덩 던졌는데 그게 꼴까닥하고 가라앉지 헤엄칠 수 있겠어요? 이게 뭐냐? 금은보화를 잔뜩 실는 배가 금은보화로 인해서 가라앉은 것이다. 복이 너무 많아서 가라앉아서 지옥을 갔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지금 여러분은 법당에 와가지고서 그저 냅다 오자마자 부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는데 그러면 복으로 인해서 지옥 갈 것이다 그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오? 가졌던 것도 버리는 데에 있다. 비행기에다가 짐을 잔뜩 실으면 뜰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란 뭐예요? 땅속을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극락이 뭐예요? 허공을 극락이라고 그랬어. 위는 극락이고 아래는 지옥인데 우리가 복 주시오 하지만 복 때문에 지옥 갈 것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극락으로 가고자 하면 어떠냐? 다 벗어 던져라. 다 놓아버려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말아라. 탐진치 삼독을 다 버려라. 모조리 싹 버려라. 그러므로서 극락을 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냐? 지옥을 갈 때 가더라도 부자 한 번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잔뜩 지금 들어있어요. 그걸 내가 알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삿된 견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공고심이라는 게 있어요. 공고심이란 뭐냐? 자기를 높이 공바치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는 자꾸 그런 마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는 공바치는 마음. 이런 것이 일체시중에 24시간 가운데 불선지행을 제거해서 그 말이에요. 그 불선지행이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착하지 못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참곡심, 내가 하는 마음, 광망심,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 만타심, 사견심, 공고심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 그거 싹 버리면 극락을 갈 수 있어요. 그걸 싹 버리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극락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상징적인 언어예요. 상징적인 언어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싹 버려서 불센지행을 다 버려서 상자견기고 항상 스스로 자기 허물을 잘 살피고
지금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듣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법문 들었다 하면 이 법문 제일 많이 들었지. 이 도리는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있고 없을 것이 본래 없나니라. 스님 그게 무엇이오니까? 그거야 네가 알거나 내가 알거나 도통해봐야 알지. 그 법문 많이 들었죠? 그 법문 100년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없긴 뭐가 없고 있긴 뭐가 있어요.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없는 건 없는 것이지. 있고 없을 것이 본래 없어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항상 설법도 뭐 다른 선지식도 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항상 경전을 놓고 경전을 읽어가면서 해설할지언정 자기 혼자 도통한 소리 경전도 보지 아니하고 경전 보지 말라 소리나 선전하고 다니면서 요새 가만히 보니까 선지식이라고 하는 분들이 말이요. 여러분한테 경전 보지 말라고 글 보지 말라고 머저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다 바보를 만들어 놨다 그런 말은요. 왜 경전을 보지 말아야 됩니까? 경전을 봐야지. 이치를 깨달으려면 부처님 말씀을 봐야죠. 부처님 말씀을 보지 말아라? 읽지도 말아라? 설법도 듣지 말아라? 오직 이목구만 해라? 그게 무슨 얼어 빠진 수작이냐 그런 말 아니요. 오늘 여기 선원에 있는 보살님들 법문으로 왔나요? 분명히 오늘도 지금 선방에 있는 보살님들은 법문으로 안 왔을 것이다 그런 말 아니요. 교만해가지고서 내가 최고다 하고 앉아있을 거 아니요. 그건 불법이 아니야. 그것은 내가 최고다 하는 교만한 마음 가지고서는 그건 불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또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만은 뭐 스님을 야단만 치고 갔다고 또 우린 무엇인가 속지를 말아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시오. 글쎄 이 도리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고 없을 볼리 없다. 스님 그것이 무엇이오니까 그거야 네가 알거나 내가 알거나 도통해봐야 알지. 그렇다면 여러분 평생 세세생생을 닦아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불교를 우리가 하겠는가 그런 말 아니에요.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 읽어가고 있는 이 경전 내용이 누군지 아시오? 육조단경이야. 육조 스님이 누구요? 선해 아주 본거지 아지. 불설타인오함이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말하지 않는 것이 시귀인이 참 귀인이 상수하심을 항상 모름지기 하심해서 마음을 낮추어서 보행상경하면 지금 여러분이 진실로 복받은 사람이 되고자 하면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경배하시오. 머리를 숙여서 절을 하시오. 지금 이 법당 안에 1000명 대중이 앉았다면 저 밖에서 들어와서 1000명 대중에게 절을 하면 1000명 부처님, 천인 부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1000명 대중에게 절을 해라 그거예요. 여기뿐만 아니야. 저 세상에 있는 보잘것이 없는 거지를 본다 할지라도 머리 숙여 절할 줄 아는 불교 신도가 되라 그런 말 아니에요? 어때요? 상수하시면 항상 모름지기 마음을 낮추어서 보행 공경하면 널리 공경을 행하면 즉시 견성통달하여 갱무체인이 막힐 것이 없나니 이것을 진실로 귀라고 하느니라. 부처님께 귀합니다 하는 말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 어떤 것을 잃어서 1100억 화신이라고 하는가? 약 불사만법하면 만일 만가지 법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성본여공하여 성품이 본래 텅 비어있는 공한과와 같으나 일념 사량하면 한 생각 새로운 생각을 하면 명이 변한 이것을 변화라고 하나니 사량 일체학사하면 한 생각 그릇된 마음을 내면 화위 지옥이요 이것을 일러서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량 일체 선사하면 좋은 생각 한 번 하면 바로 이것이 화위 천당이라. 천당이란 말은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이 불교 신도들 잘 들으시오. 천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교, 도교, 불교에서 말하는 소위 동양학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세계를 천당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가 어떠냐? 겨우 100년 전에 들어온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보니까 어떠냐? 저 최고의 높은 세계를 뭐라고 그러고 있을까? 천당이라고 그런다 그 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도 천당이라도 될까? 기독교인이 그래서 흉내낸 거 아니요. 천당이라는 말 기독교가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에 말이요. 3분의 2가 전부 천당이라는 말은 나와요. 부처님이나 조사하록을 뭐하라 그거예요. 천당이라는 말이 수두룩하지. 천당이라는 말은 결코 기독교가 아니에요. 최고의 세계를 천당이라고 했다. 화위 천당이요. 독해는 화위 용사요. 용사 혼잡이라는 말 많이 듣죠. 자비는 화위 보살이요. 자비한 것을 보살이라고 그러지요. 지혜는 화위 상계요. 지혜는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우치는 화위 하방이라 어리석은 것은 아래로 처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혜로 해야 돼요. 불교를 믿는 사람은 판단력이 명석해서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불교를 믿고 있는 것이다. 자성이 변화신다 한을 자기의 이 마음이 변화가신다 한을 미인이 불능성각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염념기약하여, 염념이 생각이 그릇된 생각을 일으켜서 상행악도 하나니, 항상 그릇된 길을 가나니 회일념선하면, 한 번 마음을 돌이켜서 밝은 마음을 가지면 지혜직성이라 곧 지혜가 나나니 이것을 잃어서 화신불이라고 하느니라. 여기 법당에 들어와 보시오. 아침 새벽에 이 법당에 들어와 깜깜하다고요. 그 깜깜한 이 법당에 들어와서 이 깜깜한 것을 어떻게 할까 걱정입니까? 걱정할 것이 뭐 있나요? 저 앞에 스위치만 누르면 1초 동안에 온 법당이 밝아지는 거 아니요. 중생의 마음이 세세생생 어두워서 있다 할지라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 한 생각 밝히면 이것이 바로 1초 동안에 이 법당을 밝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세세생생을 어둡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간이 아주 정확하게 다 됐어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끝을 낼 수는 없잖아요. 한 3분만 더 들으시오. 미인은, 어리석은 사람은 수복불수도 하고 복 짓는 데에나 힘쓰고 마음을 닦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님 앞에 와서 부처님이시여 마음을 닦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복 주시오 자꾸 이런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복만 달라고. 지연수복이변수도라니, 그렇게 복 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도 닦는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복이지 도가 아니에요. 도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닦는 것을 도라 이래요. 스님들처럼 머리 깎고 산중에 가서 도 닦는 거 아니에요. 도라고 하는 것은 산중에 있거나 사회에 있거나 어디 있거나 마음을 닦는 것을 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도 닦는 장소가 따로 있나요? 가정이 따로 있고 뭐 산중이 따로 있고 스님네가 따로 있고 여러분이 따로 있나요?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시고양으로 복무변이라도 부처님 앞에 와서 지극히 빌어가지고서 한량없는 복이 있다 할지라도 심중사망을 올려주라. 마음 가운데 죄는 그냥 있지 않느냐. 지옥 가지 않겠는가 그것이. 아까 배가 가라앉을 때 보시오. 그 배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 가라앉은 지옥 갔나요? 금은보화를 잔뜩 실었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무거워서. 우리는 그런 무거운 짐을 덜어야 돼요. 그런데 단양심중하여 다만 마음 가운데를 향해서 죄에 제하면, 죄의 연을 제하면 각 자성 중에 진참이니라. 각각 자기의 성품 가운데서 진실로 뉘우쳐 참여할지니라. 호련히 대성을 깨달아서, 호련히 진짜 참으로 그 참여를 깨달아서 제사하고 삿된 것을 제하고 행정이라서 바른 것을 행하는 것이라서 정무전이 곧 죄가 없나니, 학도의 자성관하면 도를 배워 나아가며 항상 스스로 자기의 성품을 잘 살피면 즉여 재불 동이주라.
부처님과 가지런하다. 부처님과 우리는 한 식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야욕 당내 미역법신인데는 당내 법신을 찾고자 할진대에는 이제법상하야 심중생이라 오직 법상을 위해서 심중생아 마음을 향해서 닦을지니라. 마음을 닦는 것을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닦아야 됩니다. 노력자견하라. 노력하고 힘써서 마귀유하라. 이럭저럭 세월을 보내지 말라. 후염훌절의 일세윤이 한 생각 끊어질 때 이 세상 마치게 되나니 우리가 게으름을 펴서야 되겠는가. 합장 건공하여 지극히 괴하라. 오늘은 모처럼 법문 좀 하라 그랬더니 와서 야단이나 치고 갔다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선지식들이 오셔서 설법을 할 것인즉 그렇게 하시고 빠짐없이 오셔서 잘 들으시기 바라고 회양을 참 즐겁게 마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우리 스님이 계실 때는 참 이 범어사를 자주 오기도 했고 우리 스님은 성질이 참 급하셨어요. 얼마나 급하셨는지 우리가 인사를 하러 들어가면 육환장부터 먼저 잡는 거예요. 후에 패기 위해서 먼저. 그러면 우리는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조계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조계사에 있습니다만 조계사에서도 우리 스님께서 종정을 하실 때 어느 날 학인들이 오늘은 큰 스님들이 다 어디를 가셔서 아무도 안 계시니 어떡할 것이냐. 그때만 하더라도 나는 누더기 한 벌만 가지고 순전히 그저 학인으로서 공부할 때니까. 그런데 누가 법문할 것이냐. 그때 하필 그게 나한테 부담이 됐어요. 무진장해라. 그래서 법문을 하기 위해서 법당에 갔는데 1000명 대중에 앉아서 지금 누가 법문할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청담 스님도 계시지, 운하 스님도 계시지, 당대 아주 그 기라성 같은 고승들이 다 계실 때거든요. 그런데 참 공양을 하러 가셨는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안 계실 때 한번 법문을 하리라 마음 먹고 법상에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설법을 하기 위해서 개송을 따고 있는데 문을 그만 와지끈 하더니 저기서 보니까 우리 스님이 육환장을 들고 달게 드시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어디서 네가 법문을 해? 그래서 나는 이 법상에 앉을 때마다 우리 스님이 달게 드실까 봐 아주 걱정이 타서. 더군다나 우리 범어사 여기에는 그래서 내가 참 자진해서 내가 법문하겠다 참 잘 못하는 데입니다. 우리 스님 계신 데가 돼서. 그래서 법문하려고 하다가 스님이 그렇게 달게 되니까 나도 뛰어내려갈 거 아니에요. 뛰어내려갔는데 법당을 3바퀴 돌았어요. 하여튼 도망을 가는데. 그러다 나중에 나도 못 견디니까 그러면 종로통으로 달아나 버렸지. 그래서 어디를 갔다 왔더니만은 또 금방 또 다 잊어버리셨는지 또 금방 고향 시간이 아직 덜 됐냐 또 이렇게 말하시는데 아이고 아까 참 그걸 다 잊어버리셨는가. 그래서 우리 스님은 참 성질이 급하셨어요. 내가 저 법당에 있는 지금 그 주련 이야기 했습니다만 주련을 새길 때도요. 그 정성을 다해서 칼 한 자로 가지고 새기는데 한자를 겨우 새겨놓으면은 마당에 한 바퀴 뱅 돌고 오셔서 보면은 글을 한자 새겨놓았거든요. 그래. 무진장이다. 아이, 뒤통수를 톡톡 치면서. 무진장이다. 아이, 근데 한 바퀴 돌고 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글을 많이 새겨놓습니까? 한 2획 좀 이렇게 새겨놓으면요.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냐. 여태 뭘 했어? 뒤통수를 톡톡 치는. 여태 뭘 했어? 뭘 했게 아직도 요거야. 저거요. 칼 한 자로 가지고 보름 이상 깎은 거예요.
피가 철철 나면서. 그래서 나는 이 범어사 그러면은 범어사는 참 나의 고향입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 다 참 우리 범어사의 한 식구가 돼서 참 기쁘고 여러분을 보니까 참 환희심이 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